2023년 7월 9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의 본문을 가지고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죠?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신 거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그 땅에 두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 두신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렇게 믿으시면 정확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도 이렇게 말하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입히시는데 심지어 저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챙기시는데 너희들을 안 챙기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한 불안함과 불신앙을 가진 그 자들을 향해서 이 마태복음 6장 30절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항상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늘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접근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놓치니까 자꾸 정해진 그 선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겠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요. 동산 가운데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죠? 동산 가운데에 뭐가 있었다고요?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창세기 2장 9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나무 가운데 유독 딱 두 나무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동산 가운데 두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동산의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나무까지 가는 최단 거리가 바로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도시를 만들 때도요, 도시 그 전문 설계하는 그러한 건축 학자들도 도시공학 학자들도 그죠? 도시의 가장 중심부에 꼭 필요한 그 시설들을 배치해 두고 그리고는 원을 그리면서 도시를 형성해 나가면 굉장히 최대로 많은 사람들이 최대로 많은 문화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들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다 커다랗게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원의 중심 지역이 있고요. 그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다운타운이라는 그 중심 지역, 시내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랑 비슷한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산의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나무까지 가는 최단 거리가 바로
동산 가운데였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은 이 생명나무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 22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바꿔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면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나무의 목적은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이 생명은 당연히 영적 생명도 포함하는 거겠죠. 예. 타락 이전에는 이러한 축복이 있었는데 타락 이후에는 이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그 동산 한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바로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라만 보고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니까 저것만큼은 따먹으면 안 돼 라고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인간이다라는 본인의 한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내가 경배해야 될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 동산의 한가운데 최단 거리에 두신 것이죠. 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이제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즉 이제는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길이 막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영생을 상실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죄의 값이 뭐예요?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는 드디어 죽음이라는 단어가 인간의 단어장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단어 사전 안에는 처음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었겠죠. 왜요? 실제로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드디어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의 선악과 따먹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인이 되어서 마귀에게 붙잡히고 그 결과 죽음을 맞이하고 심판받아 멸망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길이 생기겠습니까? 그 부분을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고 했는데 이기는 그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기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두루마기는 옷을 말하죠. 예복을 말합니다. 자기의 옷을 빠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 옷은 어떻게 빱니까? 옷을 어떻게 빠는지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즉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야만 그 옷이 깨끗하게 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를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사람은, 즉 이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나의 사건으로 믿는 자들은 죄 사함 받고 그 예복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얻고, 그러므로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여서 열매를, 영생을 얻는 이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즉 예수의 보혈로만 우리는 다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직접 길이라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자, 이 생명나무는 곧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도시, 모든 백성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게 됩니다. 어떠한 영적, 정신적, 육신적 문제도 예수님 보혈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치료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주어집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결국 마지막 날에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생명나무로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산 가운데에는 뭐가 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동산 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뭐도 있습니까? 생명나무도 있죠. 자,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어떻게 속여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우리를 항상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속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계속해서 틀릴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권한을 하나님 고유의 권한인데 그것을 내가 취하려고 했을 때 인간이 나름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데 그것이 맞던가요? 오해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 진실을 알고 봤더니 내가 잘못 말한 것도 내가 잘못 판단한 것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을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만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거부한 것이죠. 나에게도 그 권한을 달라라고 데모를 한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대요. 즉 그러면 원래는
선악을 아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우리라고 표현된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이렇게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선과 악의 판단을 내어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독립적으로 가치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마음속에 내포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과 악을 우리에게 분별하게 해주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죠. 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독립적인 상태에서 내가 가치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잘하면요, 내가 잘나서 잘한 거예요. 교만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무슨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된 게 아니라 남 때문에 못한 거예요. 즉 책임을 전가합니다.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회사에서 같이 팀으로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프로젝트가 잘 됐어요. 근데 나는 정작 한 거는 제목을 정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말을 하냐면은 역시 제목을 잘 뽑았더니 프로젝트가 당선되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맞으면 자기의 의를 계속 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꽤 괜찮은 인간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선악과의 열매들입니다. 내가 꽤 괜찮은 인간이라고 착각할 뿐만 아니라 남이 틀리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정죄를 합니다. 즉, 내 잘못은 없고요. 항상 남의 잘못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가 원망했던 모든 것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로마서 2장 1절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저 사람 저거 잘못했어라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내가 또 그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도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이웃을 더 낮게 여기고, 즉 더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원망을 버리고 나보다 상대방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크리스천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해요. 17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보내신 이유를 말해줘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이렇게 심판과 판단과 정죄보다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었는데 우리는 늘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자, 우리가 생명나무를 계속 먹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의 나무를 계속 먹으면 계속 상대방을 정죄해야 돼요. 책임 전가해야 되고. 그래서 내 개인이 계속해서 생명나무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배의 성공이죠.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 때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죠? 찬양하고. 예배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꼭 내지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꼭 묵상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만들면 누구라도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도피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그 도피성에 이르는 통로 역할을 해서 진정한 도피성 되시고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청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죠? 누구든지 실수가 있는데 그 실수를 저지른 자들이 예수님께로 피하면 피할 수 있는 거죠. 살 길을 얻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해답 되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생명나무 되시는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말씀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게 하시며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전도자로 도피성으로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